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이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이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본문을 계속 만나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영광, 하나님께 받은 인간의 영광이 하나 되는 자리, 그것이 십자가죠. 그렇다면 인간의 영광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만나게 되고 그 영광 가운데 만나는 십자가의 속에서 보게 되는 인간의 영광은 무엇일까?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도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인간성의 비밀을, 이 인간의 영광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36절부터의 말씀, 이 말씀은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십자가 앞에 붙들려 가는, 주님이 그 순환 속으로 들어가기 직전의 사건입니다. 이제 주님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끝내시면 이제 끌려가시는 일만 남아있죠. 그것을 앞두고 주님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계세요. 죽음을 앞에 둔 주님, 그 예수님의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저기 가서 기도하는데 여기 앉아 있으라. 주님이 죽음을 앞둔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육신의 죽음 앞에 이르셨을 때 그때에 그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이 기도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 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하는 자리에 가시는데 주님이 저기 가 있고 제자들이 여기 있어야 하는 것은 공간적인 구분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서 기도하는 자리, 주님이 가서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자리에 제자들은 함께할 수 없는 겁니다. 제자들이 가고 싶지만, 제자들이 함께하고 싶지만 함께할 수 없는 자리, 육신의 죄성 때문에 아직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가는 그 자리를 따라가지 못하는 제자들은 여기 있는 거죠. 그리고 주님은 저기에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제자들을 이곳에 함께 데리고 오셨을까 하는 거죠. 죽음 앞에 두었을 때는, 사람이 죽음을 만났을 때는 삶의 진실을 만나게 되죠.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의 죽음을 만나게 됩니다.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음을 만나게 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이런저런 교인들과의 인연 때문에 신앙이 없는데 또 그 마지막을 만나게 될 때가 있죠. 또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 때도 있고 그분들에게 전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라고 하는 진실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이 육신을 벗고 육신의 삶의 끝을 맞이했을 때 그때 보여주는 그 모습에는 다양한 차이가 있습니다. 담담하고 담대하게 정말 평화롭게 그 죽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굉장한 두려움으로 그 죽음을 외면하려고 하고 그 고통 때문에 몸부림치는 그런 분들도 만나게 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이 있던 없던, 주님을 만났던 못 만났던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은 모두 진실되어진다는 겁니다. 진실을 보게 돼요. 그 어떤 사람도 죽음 앞에 거짓되지 못합니다. 죽음을 앞뒀는데 내가 살면서 돈을 더 벌었어야 되는데, 내가 더 성공했어야 되는데, 내가 더 출세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구나, 이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가슴을 치고 후회하고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는 회환과 삶에 대한 그 아픈 진실을 만나는 것, 그것이 죽음을 만나게 되는 인간성의 진실이죠.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셨지만 100% 사람이셨어요. 100%의 인간, 100%인 주님이 그 육신의 죽음을, 성육신이 되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은 주님이 이제 그 육신의 죽음 앞에, 인간의 죽음 앞에 서신 겁니다.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 그 인간성의 죽음이라는 것이 드러내는 그 진실, 그 진실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담겨 있는 비밀이죠. 오늘의 말씀을 만나는 사람은 십자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귀한 말씀이죠. 그 진실은 무엇일까? 스페인의 시인 중에 페데리코 가르시아 로리카라고 하는 스페인이 자랑하는 문호가 있죠. 그 로리카 시인의 시 중에 대표작 중에 장미 카시다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카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학적으로 정형시라고 우리말로 번역되는 그런 문학적인 표현이죠. 장미 카시다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미는 새벽을 원하는 게 아니었다. 영혼에 가깝도록 줄기 위에서 다른 무엇을 찾고 있었다. 장미는 과학도 그림자도 원치 않았다. 삶과 꿈의 경계에서 다른 무엇을 찾고 있었다. 장미라고 하는 장미 한 떨기가 피어 있는데 그 주님이 만든 장미 한 송이에도 생명의 비밀이 담겨 있다는 거죠. 새벽을 원하지 않는, 영혼에 가깝도록 줄기 위에서 잠깐 피었다가 시들어 떨어져 썩어지는 장미지만 그 생명을 피워내는 그때에는 다른 무엇을 찾고 있다는 거죠. 장미는 과학도 그림자도 원치 않았다. 그 어떠한 설명도 존재의 이유도 필요 없는 거죠. 삶과 꿈의 경계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꿈을 맞이하고 있는 그 경계에서 다른 무엇을 찾고 있었다. 시인이 담고 있는, 우리 안에 담겨있는 인간성의 비밀을 장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냥 살고 있는, 그냥 이 땅에 온 존재는 없습니다.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고, 사는 목적이 있고,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죠. 삶의 의미와 가치, 생존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산 게 아니라, 육신이 죽을까 봐 먹고 살려고 살아온 게 아니라 그 삶이 살아있는 의미와 가치, 지금까지 살아온 고난과 아픔 가운데도 살아남아야 했던 그런 삶의 의미를 찾고 있다는 거죠. 그 인간에게 하물며 한 송이의 장미꽃이 이렇다면 우리 사람이 죽음 앞에 섰을 때 드러나야 하는 그 삶의 의미와 가치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그 의미와 가치를 죽음 앞에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가치와 의미가 무엇일까요? 37절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할사. 제자들은 두고 있는데 그 중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죠. 이 세 명은 그 기도하는 자리에 데려가셨다는 겁니다. 왜 이 셋을 데려갔을까요? 이 셋은 우리 17장 1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변화산의 사건을 목격했던 증인들이죠. 주님이 변화산에 가셔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걸 직접 봤어요. 그 육체가 변화되어서 이 육신이 죄가 없는 몸이니까 성체, 우리가 받을 몸,
이 성스러운 육체를 받으셔서 그 안에서 모세와 그 엘리야를 만나는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죠. 그 영광을 봐서 이 육신을 입은 상태에서 하늘의 영광을 본 제자들이 이제 가장 낮은 자리에는 육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그 육신의 아픔과 삶에 가장 고통받아야 되는 그 고난의 자리에 나가는 주님의 그 모습의 증인으로 세워져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무엇을 봐야 되는 걸까요? 주님은 이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제자들과 가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민하고 슬퍼하사, 주님이 슬퍼하셨다는 거죠. 고민했다. 38절에는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얼마나 비통하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슬픈지 주님이 죽을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민했다라고 해석한 이 말은 이 37절에 루페이스타이라는 말인데 루페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루페가 슬픔이죠. 매우 고민하여 라는 말도 페리 루포스라는 말인데 페리라는 말과 루페가 붙었어요. 더 깊이, 더 폭넓은, 더 깊은 슬픔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슬퍼했는데 너무 슬퍼서 그 비통함 때문에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웠다. 그 고통스러움을 호소하시고 다른 평행절의 본문에 보면 주님이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전하고 있죠. 제자들의 목격담입니다. 주님이 괴롭고 슬프셨던 거예요. 주님은 왜 이렇게 슬프고 괴로우셨던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육신을 입어서 연약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당신의 몸을 성체로, 영체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당신이 원하셨다면 죽음을 회피할 수도 있고 면할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던 분이죠. 그리고 그 길을 걸어오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직면하고 있는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이 두려워서 그러셨을까요? 육신의 아픔이 괴로워서 그 괴로움 때문에 생각하니까 그 고통이 너무 끔찍해서 그래서 그 고통을 회피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주님의 고통의 이유는 뭡니까? 주님은 왜 이렇게까지 슬퍼하시는 걸까요? 무엇 때문에?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많은 죽음을 기억하고 있죠. 우리 성웅 이순신 장군, 임진왜란을 승리로 이끌고 무패 상승 장군이죠. 마지막 그 정유재란이 끝나갈 때 이 퇴각하는, 일본으로 도망가는 그 외선을 막고서 마지막까지 일본군을 소탕했던, 왜군을 소탕했던 그 노량해전에서 그 전쟁을 지휘하다가 조총의 총탄에 맞게 되죠. 그래서 죽음의 고통을 맛보는데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전쟁이 급하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리고 대장기 앞에서 의연히 앉아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적군은 물론이고 아군도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시는 걸 몰랐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총을 맞았는데 막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죽을 것 같이 괴로웠을 텐데 그 고통을 감내하고 가슴을 안고 전쟁이 급하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상상이 되십니까? 죽음 앞에 이런 초연함이 있을 수 있어요. 인간에게. 조선시대의 기록물 중에 육신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육신을 기록한 역사 기록이죠. 사육신은 단종을 패하고 자기 조카인 단종을 패하고 왕위를 찬탈한 세조에 맞서서 왕위 복귀 운동을 하다가 실패하고 붙들린 그것으로 목숨을 잃은 6명, 성삼문, 박팽년, 유흥부 이런 사람들이죠. 그 육신전에 기록된 생생한 그 고문받는 마지막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세조가 왕인데 날이라고 부릅니다. 왕으로 인정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조가 화가 나서 네가 나를 날이라고 부르고 왕으로 인정 안 했으면 내가 주는 녹은 왜 먹었느냐 이러니까 녹을 먹은 적이 없다고 집 창고에 쌓아뒀으니까 가져가라고 큰 소리치죠. 선비의 기계가 있어요. 하도 세조가 화가 나니까 그 뒤지라고 몸을 뒤지는 겁니다. 그 몸을 쇠로 뒤지는데 그걸 뒤집을 때 성삼문 같은 사람들이 호통을 치는 거예요.
이게 인두가 식었다고, 이렇게 식은 인두로 무슨 고통이 있겠느냐고 가서 더 달궈오라고. 기록에 보면 살이 타서 그 타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근데 일가를 하는 거죠. 야, 인두가 다 식었어. 가서 다시 데워와. 좀 뜨겁게 해서 와서 지져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실감이 나십니까? 선비의 기계예요. 고통이 없었을까요? 고통스러웠겠죠. 근데 뭔가 선비의 기계와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 죽음 앞에 의연함을 보이는 거죠. 인두를 더 지져오라고, 데워오라고. 이런 죽음을 보여주는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죽는 게 두려워서, 육신이 연약해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럽고 그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계시냐는 거겠죠. 그리스도는 좀 더 멋있고 의연한 더 멋진 죽음을 보이셔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고통 같은 건 아무렇지도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고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 육신의 연약함의 비밀이 뭐냐는 겁니다. 도대체 뭘 향해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는가 하는 거죠. 주님이 제자들을 두고 기도하십니다.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고통의 비밀을 담고 있는 그 말씀이 오늘 나오는 함께라고 하는 이 말씀의 비밀이죠. 36절에 함께 겟세마네 하는 곳에 이르러 함께 깨어있으라. 40절에 함께 깨어있을 수 없더냐. 주님이 그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그 마지막 기도하는 비밀은 주님이 구원받고 주님이 부활하기 위해서가 아니죠.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라면 아예 성육신이 돼서 오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주님이 스스로 하늘 위로 올라가실 수도 있고 하늘에서 정말 불을 내려서 세상을 심판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주님이 와서 공생애를 겪고 이 땅에서 사셨던 그 비밀은 바로 이 제자들, 이제 주님이 떠나시면 이 가운데 초대교회를 세우고 복음 위의 구속의 역사를 열어가야 할 이 제자들을 세우고 함께 하시는 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제자들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 가장 다키스트 아워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같이 가서 그 시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시험 앞에 제자들은 서 있어요. 이 제자들이 세워지고 주님이 가시는 그 부활의 길에 제자들을 동참시켜야 되는 거죠. 그 제자들을 끌고 가야 되는 거죠. 그 제자들과 함께 교회를 이뤄내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길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비밀이 기도에 있는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왜 뛰어넘을 수 없을까요? 제자들은 왜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을까? 그 마지막 장벽이 가로놓여 있는 거죠. 그 장벽이 무엇인지를 베드로 후서, 우리가 주중에 나누었던 2장 22절의 본문은 그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주님의 복음을 듣고 주님께 함께 하다가 교회를 떠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개와 돼지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까? 뭐가 다를 바가 없는 것일까요? 돼지는 땀샘이 없죠. 두꺼운 피하 지방을 입고 있기 때문에 땀을 증발시킬 방법이 없어요. 몸에 열이 나면 그러면 진흙탕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분을 날려서 몸을 식히죠. 아무리 돼지를 깨끗하게 씻겨도 돼지예요. 돼지는 더우면 진흙탕으로 몸에 들어가서 더러워지는 겁니다. 개는 음식물을 토해요. 토하는 이유는 수십 가지지만 중요한 건 토한 음식을 개가 다시 먹는다는 거예요. 그 토한 음식이 아까우니까 그 식욕으로 그걸 먹는 겁니다.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인간이 아무리 심령이 선하고 심령 가운데 영이 있어도 결국은 이 육신, 사르크스의 육성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 육성을 따라가면, 육성에 매이면 개와 돼지와 다를 것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생존을 위해 살면, 먹고 살기 위해 살면, 사는 것이 삶의 이유가 되면 개, 돼지와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겁니다. 복음을 받았는데 같이 공동체로 교회 생활을 했는데 그 믿음을 지킬 수 없다면 차라리 주님을 몰랐던 것, 복음을 몰랐던 것보다 더 비참해진다, 개돼지와 다를 것이 없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내용이죠. 제자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여기서 돌이키면, 이 고난에서 쓰러지면, 십자가 앞에서 꼬꾸라지면 그럼 개돼지와 다를 것이 없는 거죠.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왔으면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이 주님의 기도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할 수 있는 건 성령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 거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피땀을 흘리며 마지막까지 그 기도를 올리시는 거죠. 그 기도를 올리는데 제자들은 그 기도를 올리는 주님의 노력에 함께하지 못해요. 그래서 처음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다 졸고 있는 거죠.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중요한 시기에, 이 다가오는 거대한 고난 앞에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걸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가서 또다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42절에 다시 두 번째 나아가서 기도하여 이르시되 그 기도를 마치시고 왔더니 다시 보사 그들이 자니, 계속 자고 있어. 처음엔 졸았는데 이때는 완전히 누워 자는 겁니다.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43절에 눈이 피곤하기 때문에 잔다. 육신이 피곤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 눈이 피곤하다, 눈이 어둡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죠. 6장 22절에 보면 눈에 대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눈은 마음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그 영이라는 것, 영이 맑으냐 밝지 않으냐, 본질의 역사를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그 존재가 껍데기에 속했느냐 실제에 속했느냐, 그것을 바로 눈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23절에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영이 어둡다는 얘기죠. 24절에 이 말씀이 나온 다음에 돈과 주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눈이 나쁘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돈을 섬긴다는 얘기예요. 돈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생존에 묶여 있다는 얘기예요. 영이 어둡다는 얘기입니다. 그 영이 어두운 자들은 지금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는 거죠. 땅에 속해 있으니까, 육에 속해 있으니까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보시고 주님이 다시 세 번째 기도로 나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 기도를 드리시는 겁니다. 그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내려오시니까 45절에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는 자고 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계속 잤는데 이제 더 쉴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쉬어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그 제자들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이루신 겁니다. 이제는 된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십자가를 이길 수 있어. 이제는 너희가 교회를 이룰 수 있어. 이제는 너희가 부활의 역사를 볼 수 있겠구나. 이제는 됐다. 주님이 다 이루으셨다고 하는 그 뜻을 십자가에 가시는 바로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과 함께 이 제자들을 세우는 이 일에 주님이 헌신하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이루시고 나니까 46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육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 붙들려 가시는데 뭘 함께 어딜 가겠어요. 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는 이제 제자들이 세워졌음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 제자들이 세워져서 그 뜻이 주님 안에서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는 괜찮다. 이제는 너희가 쉬어도 돼. 이제는 그 일들을 너희가 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기도 가운데 이루어진 뜻입니다. 우리 큰애 형규가 이제 어저께 밤에 짐을 쌌어요. 오늘 출발하니까. 그 짐을 싸놨는데 그 짐을 보니까 마음에 뭐라 할 수 없는 마음에 그런 여러 가지 망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오던 일들이 다 생각나는 거예요. 생후 5주 될 때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서 6년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정말 은혜로 훌륭하게 잘 자란 것 같아요. 다 은혜구나. 그런데 마음이 처음에 힘드니까 기도했죠. 우리 가족이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또 혼자 기도했습니다. 이제 세상을 향해 보내는데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뭘 어떻게 도와주면 무슨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자녀를 지키고 자녀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것,
이 악한 세상에 공중의 권세 잡은 그 악한 세상에 자녀를 내보내고 있는데 그 자녀가 심령을 지키고 그 자녀가 거기서 훌륭하게 자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죠.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위하면 뭐든지 내줄 수 있겠죠.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자녀의 삶을 지키고, 기도를 통해서 자녀와 함께하고,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연합을 이뤄내는 것, 이것이 중보고 부모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주님이 이루시는 거죠. 이 중보의 연합을 함께 하시는 비밀을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잤어요. 제자들은 그냥 잤을 뿐이에요. 주님 따라와서. 그러나 이제 이 제자들은 주님 안에서 그 고난을, 십자가를 넘어갈 수 있는 그 힘을 얻은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아픔 가운데는 또 더 깊은 비밀이 하나 들어있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함께 이루려는 이 비밀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이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이제 십자가 앞에, 고난 앞에서 주님을 모두 부인하는 일들을 남겨두고 있죠. 인생의 가장 비참하고 자기 인생에 절망해야 되는, 자기 육신에 절망해야 되는 순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 앞에서 주님이 당신의 절망과 가장 아픔으로 그 제자들의 삶의 자리를 준비하시는 거죠. 제자들도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런 가장 낮은 삶의 자리에 주님이 내려가심으로 그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기다리는 주님의 만남이죠. 아픔이 있는 자리에, 이 육신이 패한 자리에, 육신의 절망을 만난 사람만 삶의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끝장난, 내 에고가 끝장난 사람들만이 삶의 그 아픔 속에서, 진실함 속에서 성령의 연합을 이뤄낼 수 있어요. 그게 교회의 비밀입니다. 아직도 내가 남아있고, 아직도 내가 잘났고, 아직도 나를 자랑할 게 있고, 아직도 내가 너보단 좀 낫고, 이런 마음이 있으면 절대 연합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연합은 아픔에서 오는 거예요. 함께하는 것은 고난에서 오는 겁니다. 그 고난의 자리, 아픔의 자리로 주님이 내려가시는 거죠. 그 아픔이 있기에, 그렇기에 하나 될 수 있는 것, 이 비밀이 바로 주님이 삶에 가장 낮추시는, 십자가의 자리까지 낮아지시는,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그 침 뱉는 것을 당하는 그 모욕 속으로 내려가는, 묵묵히 내려가시는 주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그 비밀을 만나셨다면 이제 인간의 영광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기도하시는데 39절에 내려가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께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솔직하고 진실의 기도죠. 할 수만 있다면 지나가는 걸 원하는 마음이 이 육신을 입은 내게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죠. 제자들 향해 있는 거죠. 꼭 고난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면 고난을 피하고 싶습니다. 꼭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고통을 피하고 싶습니다. 불의 시험을 꼭 받아야지만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면 그것을 피하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죠. 고통을 감내한다고 해서 고통을 좋아하거나 고통 사이로 나가는 걸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드린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시자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원이 있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내려와서 그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시고 다시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42절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소원이 제 소원입니다. 아버지의 꿈이 이루어지는 게 제 꿈입니다. 이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거죠. 이 고백, 이 주님을 향한 이 고백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한 하나 되는 징표입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 인간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인간을 그토록 사랑하실까? 인간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힘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일까? 그 사랑의 비밀, 이것이 인간성의 비밀이죠. 오직 인간만이 주님에게
자신의 꿈을 내어드릴 수 있어요. 아버지의 꿈이 내 꿈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비밀은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그 꿈이 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존재가 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꿈을 내 꿈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비밀이에요. 그 사랑으로 나를 내어드리는 거죠. 해방 공간에서 역사에 크게 화제가 되었고 기록되었던 김수임 사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자 간첩으로 알려져 있죠. 전쟁이 발발하기도 전에 50년 4월에 간첩죄로 처형을 당했어요. 김수임은 일제시대 때 그 시절에 이화 전문을 나온 엘리트 여성이었습니다. 영어를 굉장히 능통했다고 하죠. 그런데 젊어서 한 청년을 만났는데 북한에 월북해서 북한의 외무상이 되는 이강국이라는 청년을 만나게 되죠. 그 둘이 사랑했는데 이강국이 해방 공간에서 위기에 몰리니까 탈북을 하는데 그 월북을 도와주기 위해서 미군 대령과 사귀게 됩니다. 동거를 시작하죠. 그래서 그 미군 지프에 이강국을 태워서 월북을 시키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월북된 이강국의 지령을 받아서 여러 가지 북한에 도움되는 일을 하다가 그게 발각되어서 간첩죄로 처형을 당했죠. 그의 이화여대 동기이고 우리 문학가이자 시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 모윤숙 작가의 회고에 의하면 김수임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공산주의에 아무 관심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알지도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런 위험한 짓을 하고 자기 목숨을 내놨을까? 왜 내놨을까요? 이강국을 향한 사랑인 겁니다. 사랑에 속은 거죠. 하지만 그 가짜 가운데 그 사랑하는 마음의 중심은 진짜죠. 자기의 생명, 그 사람이 나보다 더 귀하니까, 그 사람의 꿈이 나의 꿈보다 더 귀하니까 그 꿈이 내 꿈이 되어서 그것을 위해 내 생명을 내어준 겁니다. 불행과 비극은 그 대상이 간첩이었다는 거죠. 이 인간의 마음의 중심,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상대방의 존재를 내 존재보다 더 귀하게 받기 때문에 그 꿈을 내 꿈으로 받아서 그 꿈을 이루어주는 것이 나의 꿈이 되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꿈이 내 꿈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천사도 흉내낼 수 없는, 오직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인간의 영광의 비밀이죠. 이 비밀이 주님이 우리를, 개와 돼지와 다를 바 없는 이 육성을 입고 있는 우리를, 그것을 뛰어넘어 주님의 길에, 하나님의 길에,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을 살게 하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만나는, 이 비밀을 사는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갈 수 없는 길, 살고 싶었지만 살 수 없는 삶, 그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정말 가치와 의미를 피워내고 의미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려고 했지만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생존의 굴레에 묶여서 매일 똑같은 일상의 삶에 치이며 생존의 굴레에 허덕이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삶을 넘어설 수 없는데, 이 삶을 뛰어넘을 수 없는데, 그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오직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주님의 꿈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을 원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며 우리의 삶을 위해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주님, 이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이 우리의 원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가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